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마리아에서 바로 오베다를 통해서 아합 왕을 만나고 아합 왕에게 도전을 한 것이 뭐냐면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바알의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자기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통해서 그 판가름을 하겠다, 이렇게 그것을 요구하죠. 결국 아합 왕은 전국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사마리아에서 갈멜산으로, 이제 원래는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사르밧 가보의 집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을 만나고 그곳에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이루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요구했던 그 조건, 참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무엇을 제시했냐면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소를 각을 떠서 한 마리를 제사물을 올려놓고 나무와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그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제물을 불태우는 그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조건을 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그들이 그의 신들을 부르고 불이 내려올 것을 이제 먼저 양보를 하게 되죠. 바알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을 이렇게 구했지만 아무것도,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자신있게 주도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믿음이 엘리야를 담대하게 한 것입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심지어는 자기 몸에다가 상처를 내고 피를 흐리게 하면서 그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을 깨워서 불이 내리도록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조롱을 하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잠을 들었나 아니면 잠깐 외출을 했느냐 하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종들에게 물을 큰 통 넷을 갖고 와서 제단에 물을 뿌리고 또 그 도랑이 찰 정도로 제단 주위에다가 골을 만들어서 물을 찰랑찰랑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 특별히 31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했다. 그리고 30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 엘리야 역할은 뭐냐?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정말 그 제단을 쌓는 일,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엘리야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12명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서 12개를 취하고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돌을 그렇게 쌓고 나무를 올리고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붓고 물이 찰 정도로, 주위에 물이 흥건할 정도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읽었던 36절 37절에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뭡니까? 우리의 선조 대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중에 참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하소서. 백성들 앞에. 그리고 내가 주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는 것을 오늘 바로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기도를 드릴 때 드디어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조차도 핥았다. 그것이 다 건조해질 정도로 엄청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엘리야의 제단에 있던 제물을 하나님께서 흠양받았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정말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엎드려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됐죠. 엘리야는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그 외침과도 너무나도 동일한 말씀이죠.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바로 하나님, 전쟁의 승리,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이로 알게 하겠다. 다윗의 고백처럼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바알의 선자들을 다 잡아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기손 시내라 가서 거기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놀라운 영적인 대결에서 대승을 거둔 놀라운 사건.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한 것이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400명 되는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들을 조롱하고 또 그들을 끌고 가서 기손 시내에서 다 죽이게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 권능이 있는 것을 엘리야는 확신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주관을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세상의 권력과 또 어떤 재정적인 능력과 인기와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 주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엘리야처럼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